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시지요.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그 하늘에 별들이 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대지가 아름다운 것은 그 가운데 꽃이 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 사이에 사랑이 오고 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은 주님의 부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이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음 차례는 내 차례다. 예수님이 1호로 부활하셨으면 3호와 5호와 15호, 25호는 우리 차지다.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미하는 은혜로운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시라면 우리도 이제는 둘째 열매, 다섯째 열매, 열째 열매로 꽃피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었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구름 타고 승천하심, 주님이 다시 천사를 대동하고 재림에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부활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절대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음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있고 그리스도의 승천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데 덧붙여서 신자의 휴거까지, 이 5가지 가장 중요한 은총이 패키지로, 그리고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부활절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과 아직 지상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같은 시각에 같은 열차를 타고 같이 출발하는 동승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천국 구원 열차에 1호 칸, 3호 칸, 그리고 5호 칸, 10호 칸으로 나누어 탈 뿐이지 하늘을 향해서 같이 올라가는 동승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1호 칸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지상을 떠나서 천상에 이르는 이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1호 칸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이제 여러분 끌어올려지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휴거를 맞이해서 주님의 이 거룩하신 재림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면 1호 칸, 5호 칸, 10호 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승객 모두 우리들은 이제는 길이길이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과 항상 같이 있게 되는, 이걸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찬미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도 밝혔듯이 내가 들으니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은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4절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이 이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는 눈물 흘리고 살 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일이 없다. 세 번째는 다시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일이 없다. 약국 병원 이제 그만 가도 아무 일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는 늙거나 병들어서 죽을 일이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현 세상이 다 지나가고 새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때 기승전결에 맞추어서 서론을 하고 본론을 하고 결론을 늘 해왔는데 오늘은 이 결론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론과 본론의 말씀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사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재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도 반쪽만 사람이 아니라 100%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셨고 하나님도 반만 하나님이 아니라 100% 천지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록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요세푸스의 이 역사가 네 권으로 아주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예수는 웃는 일을 잘 보이지 않았고 언제든지 신중한 표정을 짓고 다녔고 예수의 머리는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이마는 넓었다.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사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이 안노 도미니와 비포 크라이스트를 나누는 역사의 분수령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입으셨던 성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입으셨던 성의를 이 여러분 고고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키가 181cm였다. 예수님의 몸무게가 80kg이었다. 예수님의 혈액형은 AB형이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이제 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조사가 다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의 이 길을 갈 때에 800m를 행진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는 108kg이었다.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이 무덤의 그 모습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지 가공, 삼류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 가공 인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낮 12시에 전 세상에 동시 일식 현상이 일어나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던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 에이레네 후민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장례를 지내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 11차례나 한 달 열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500명이 동시에 보는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하늘로 승천하실 때 흰옷을 입은 두 청년이 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고하는데 이 두 청년은 천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 엄청난 사실들이, 이거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믿지 못해도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엄연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 속에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하심, 세 번째는 이미 죽어간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간 신자들을 대동하고 오심, 그리고 네 번째는 살아있는 신자들의 휴거 사건,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 다섯 번째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 여섯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이 뜻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슬픔을 거두고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8절에서 허락하신 결론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위로의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이보다도 더한 인생의 위로가 있을까요? 이보다도 더 엄청난 세상의 위로가 또 있을까요? 다시는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4장이 끝나고 5장이 이제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 5장의 말씀도 사실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4장과 붙어 있어요. 내용상 문맥상 같은 내용인데 아마 이 분량상 5장으로 구분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긴장을 풀고 느슨하게 살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신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랑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르는 종말을 맞이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다가, 대비하고 있다가,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경각대비의 신앙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따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주의 뜻이면 나중에 말씀을 들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신앙인이 취할 행동과 자세, 이게 4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활절이야말로 최대의 위로의 명절이 아닌가. 할렐루야. 이런 위로의 명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절은 위로의 명절이에요. 가장 최대의 위로의 명절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위로, 부활에 대한 위로, 영생에 대한 위로가 이르기 전에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 나그네 인생 체류하는 동안에 서로 간에
삶 속에서 서로 간에 이 말씨를 통해서 위로하고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행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이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와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듣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이 위로에 대해서 12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내가 여러분이 남을 위로해야 남이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로할 줄 모르면 자기도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남을 배려해야 여러분이 남에게 배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한 사람의 운전자로서 1차선을 타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길을 잘 모르다가 2차선 타다가 중간에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리를 내주지 않고 부딪히면 부딪혀봐라. 그리고 가는 사람 볼 때 제가 저게 나 배려하지 않는 걸 어디서 보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내가 배려해야 여러분도 배려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남을 선하게 대해야 하는 선대해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선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코지하고 여러분이 모질게 굴면 그거 나중에 덤태기로 독박 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선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야 그 행복이 또한 내게도 오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웃어야 나도 웃을 수 있어요. 형제와 자매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내게도 올 줄 믿습니다. 남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할 꿈도 꾸지 마셔요. 절대로 그에게 행복은 신기루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은 서로 여러분이 차고 계시는 목걸이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내 가슴이 아플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내 눈에도 눈물 날 거예요. 심지어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붉은 피가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나도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누군가에게 뼈다귀를 던지면 그 뼈다귀가 그의 목에 걸린 게 아니라 내 목에 와서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나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인생을 똑똑하게 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위로, 이런 거창한 위로에 앞서서 생활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부터 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5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을 대접해야 내게 대접이 옵니다. 6번째로 내가 남을 웃게 해야 나에게도 웃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7번째로 내가 남을 도와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달려올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을 보듬어야 나도 싸매을 받는다는 사실을 8번째로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내가 먼저 양보해야 그도 나를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내가 먼저 유익을 줘야 다른 사람이 내게 유익을 가져와요. 11번째는 내가 그를 평안하게 해야 내 마음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이 에이레네와 샬롬, 카이로, 이것들이 다 여러분 헬라 원어의 좋은 단어들인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꽉 덤비고 오면 너무 좋겠고, 필요하지 않는 거, 원하지도 않는 거, 바라지도 않는 거,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그리고 여러분 우환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한 푼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내가 협력해야, 내가 여러분 협력해야 나도 나를 도와줍니다. 한문자 여러분 보십시오. 협자를 보면은 이 열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협력자 하나, 협력자 또 밑에 두 개.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이 13인이 합쳐져 있는 게 이게 협력자예요. 원래 이 배 선자도 보면 8식구가 이 배를 탔다 해서 여러분 이 글자가 생기고, 상형 문자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책이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 모두가 제자가 돼서 이제 우리 금년 부활절은 이와 같이 죽음도 그리고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인간관계도 정말 서로의 위로의 축제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의 절기, 은혜로운 위로의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